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말씀입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비교적 긴 내용들로 소개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읽은 19절까지의 내용에서는 히스기야가 이제 랍사게가 하나님을 비방하고 아수르 왕이 하나님을 멸시했던 그 말들을 듣고서 이 히스기야 왕이 자신들의 신하들을 시켜서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 이사야에게 전가를 보내서 우리가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다 한 것들을 알리면서 이사야에게 말을 전하게 되고 또 이사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말씀을 히스기야에게 전달을 해주는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당시 아수르 왕이었던 사느헤립은 히스기야를 멸시하고 또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를 보이게 되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요. 20절에서부터 마지막 절 내용에서는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응답하셨던 그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었는가 하는 것을 소개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셨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위기 가운데 처해져 있는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교만했던 이 사느립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받아서 죽게 된 사실이 소개가 됩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었던 18장 17절 이하에 보게 되면 어떤 내용들이 쭉 소개가 되냐면 오늘 우리가 있는 이야기들과 쭉 이어지는 이야기들입니다. 18장 앞부분에서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호세아를 마지막 왕으로 두고 나서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을 당하게 되었다 하는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때임을 알리고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북이스라엘 나라는 아수르에서 패망이 되었고 아수르는 그 기세를 몰아붙여서 이제 남유다까지도 삼켜버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럴 때 어떻게 했냐면 히스기야가 다스렸던 제14년 때에 아수르 왕이었던 사느립이 유다에 있는 여러 경관 성읍들을 다 쳐서 그것을 점령하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히스기야는 크나큰 실수를 범하게 되는데 그렇게 찾아오는 아수르 왕에게 예물을 바치는데 성전에 있는 것, 왕궁에 있는 부하들을 가져다가 그 왕에게 주고서 제발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예물은 예물대로 받지만 사느립이 그것을 받고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의 장수들을 이거 잘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인물이겠죠. 다르단이나 특별히 랍사게라고 하는 이런 장군들을 보내서 대군을 보내 예루살렘을 에워싸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서 그들에게 결국 선전을 포고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한 일까지 서슴지 않게 됩니다. 너희가 과연 무엇을 의뢰하겠다 하느냐? 너희가 의뢰한들 과연 너희에게 도움이 되겠느냐? 아무도 이런 상황에서 너희를 돕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을 전달하게 됩니다. 너희가 개교를 부리고 아무리 군사력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어떻게 정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전달하고요. 또 애굽 나라를 또 도움을 요청할지 모르겠지만 애굽 나라는 상한 갈대 지팡이에 불과하다. 애굽도 우리를 돕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여호와 하나님도 너희들을 돕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하나님조차 멸시하는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18장 22절 가서 보면 그렇게 말해요.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도 너희를 돕지 못한다. 너희를 치는 것은 하나님의 오히려 뜻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이방의 여러 신들 가운데 불과 하나의 신으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악한 말을 하면서 하나님 모독하는 태도를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하면서 이런 일에 있어서 어느 누구도 저항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히스기야가 그런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냐면 19장으로 와서 보게 되면 왕이 듣고서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을 시켜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그들을 보내서 이사야에게 말을 전할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 내용이 3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지만 해산할 힘이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수르의 장수였던 이 랍사게가 하나님을 비방했던 그런 내용들, 그런 모든 내용들을 간략하게 소개를 하면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당신은 기도해달라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선지자 이사야가 그 신하들에게 대답하는 말 6절 가서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둘 것이다.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겠고 그는 그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신하들에게 전달을 해줍니다. 한편 사내립은 당시에 어디를 치고 있었냐면 림나라고 하는 곳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랍사게가 아수르 왕이었던 사내립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 사내립이 또 하나의 편지를 또 써서 그 편지를 히스기야에게 전달하게 하는데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네가 믿는데 네 하나님이 아수르의 손에 붙이지 않겠다는 말에 속지 말아라. 11절에 보면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역시 하나님도 열방에 있는 다른 이방신과 동일한 하나의 신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독하게 됩니다. 이 편지를 받았던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 편지를 들고서 성전에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 그 편지를 펴 놓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서 15절에서부터 19절까지 표현이 돼요. 그가 올렸던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떤 기도를 올렸냐 하면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그가 분명하게 고백하죠. 하나님은 모든 그룹들 위에 계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그가 기도 가운데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 조성하신 분이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하게 고백하고 이제 하나님께 간구를 드리는데 그 내용이 16절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의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19절 가서 보면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간구를 올립니다. 들으소서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이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께 구원을 간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거기 말씀 마지막 절 1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 것입니다. 라고 기도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가 기도를 올리게 되는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만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해달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달라라고 기도를 올리게 돼요.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대한 아주 모범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잘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이걸 다르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되죠. 이렇게 기도를 올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왕에게 응답해 주신 말씀이 이제 20절부터 길게 소개가 됩니다. 그 응답하시는 내용,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히 이렇게 응답한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히스기야 왕에게 응답해 주신 말씀은 산나립 때문에 기도하는 것 내가 다 들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아수르 왕에 대해서는 그가 범죄했던 일들, 하나님을 멸시했던 일들, 하나님께서 그를 강하게 하신 것은 심판의 도구로서 강하게 했던 것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그가 그 도를 넘어서서 교만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음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응답하시는 내용들이 이루어질 징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그 내용이 29절에서부터 33절까지 그 징조의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29절 말씀 잠시 보면 이렇게 말하죠. 보일 징조가 이러하다.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나는 것을 먹겠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겠고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워싸여 있는 이 예루살렘에서 아무것도 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상황에서 먹을 것들은 점점 떨어져 가서 큰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징조로 말씀하신 것은 금년에도 너희가 이것을 먹을 것이고 내년에도 먹을 것이고 제3년에도 이것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말은 예루살렘에 에워싸고 있는 이 모든 이 아수르의 모든 군사들 그들을 다 하나님이 물리치시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약속하시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이나 되는 이 아수르의 군사들이 송장처럼 다 죽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하셨나요? 35절에 보니까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까 다 송장이 되었다.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산헤립은 어떻게 했을까요? 니느웨로 도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사사를 결국 죽임을 당하게 돼서 그의 왕위가 끝나버리고 아수르 왕이 새롭게 바뀌게 되는 결과가 따라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그 모든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 히스기야의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는 것이고 더 그 근원을 쫓아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찍이 다윗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여전히 기억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3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겠다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은 유다 나라가 어떤 위경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유다를 지켜주시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같은 그런 악한 왕으로 기억되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때에도 얼마나 많은 괴롭힘과 어려움을 유다가 당했는지 몰라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 유다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히스기야 시절에도 이 아수르 나라가 그토록
강성해져 가면서 유다를 삼키려고 했고 상황적으로는 유다가 어떤 것도 저항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 유다를 지켜주신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알게 됩니다. 사람의 모략과 계획으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져 있는데 하나님은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그 사내립 내가 한 영을 그들 가운데 보내서 내가 그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은 너무나 단순하게 그런 모든 상황을 아주 쉽게 정리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심을 우리는 보게 돼요.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보통은 간접적으로 나타납니다. 이런저런 상황들을 만드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면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세요. 그런데 아주 특별하게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자기 백성들을 기적으로 보호하시는 경우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경우가 오늘 우리가 있는 이 말씀의 상황이었어요. 예루살렘을 둘러싸여 있는 그 수많은 군사들 앞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을 때는 하나님이 그의 사자들을 보내서 하룻밤에 그 모든 군사들을 다 죽이고 심판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어떻게 보호하실까요? 어려움 가운데 처해져 있는 교회를 어떻게 돌보실까요? 일상적인 여러 수단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보편적인 일이 될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때에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그분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에요. 분명한 사실은 뭘까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언제나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돼요. 이러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 참 복되고 행복하고 기쁜 일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면서 이 하루 한 주간도 힘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또 새날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고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옛적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행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고 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성도의 진정한 힘은 자기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의지하는 데 있음을 다시 한번 배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되 보통으로는 일상적인 여러 일들을 조정하셔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지만 이와 같이 도무지 어떤 도움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적으로 나타내 주셔서라도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깨닫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의 하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귀하고 복된 일임을 늘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또 흩어진 교회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